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비추시는 분이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본성이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 곧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마치신 뒤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어떤 천사보다도 높은 서열과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거나 나는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은 바람, 그 시종들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의 통치는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만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릇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귀한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주님,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하늘은 닳아 없어져도 당신은 그대로이십니다. 오래된 옷처럼 낡아서 헤어져 버릴 그것들을 당신은 낡은 옷을 지우듯 폐기 처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으시니 빛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보좌 옆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거 있죠? 히브리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는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씨름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요, 저자가 특별한 설명 없이 짐승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서 성전 제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주후 70년 이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리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짐승의 피를 통한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제사의 방법이 죄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서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유대 기독교인이었던 상황 속에서 옛 언약을 고집하는 동료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은 비난과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 선교지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가족에게 배척받았고요. 그리고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힌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족의 수치라고 여겨졌고 민족의 수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적지 않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기독교가 더 우월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서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과 2절 전반부 말씀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요,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구약의 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결국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우월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기초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킨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전에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에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위대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빛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광채를 인간들 앞에 형상으로 드러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해당하는 단어가 로고스 그리고 레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 다 말씀이라는 동일한 의미가 있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고스는요, 진리, 이론적 측면의 말씀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고요. 레마는요, 입에서 나온 명령, 즉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말씀은요, 레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명령을 발하심으로 만물을 보호하시는 전능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피를 통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4절부터 14절.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그리스도의 신분적 탁월성을 천사와 비교하며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는요, 천사를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부려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4절부터 5절에서는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유일하게 가지셨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음을 밝히면서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은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는 사실을 들어 그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4절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천사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파견된 존재임을 밝히면서요, 본 단락의 전체 주제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에 신령해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들을 섬길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령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마리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이니까요, 제가 기도와 축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 비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달은요, 정말로 한국 교회에 중요한 수련회들이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를 섬기는 많은 교사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말로 자신의 의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는 하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시고 유일하시며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